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서간 아부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의 말씀이거든요. 그 유월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무교절, 유월절이 뭔지 구분이 잘 되시죠? 네,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한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뭐죠? 출애굽 당시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사건. 그죠? 이스라엘 가정에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장자를 죽이지 못하게 넘어가게 만들었죠. 넘어갔다는 그 말에서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는 유대교의 축제의 일이에요. 근데 유월절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거든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같이 이어져서 유월절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니산월이라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태양력으로는 3월, 4월 격인데 유대력으로는 1월이에요.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에요. 네,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세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따로 무교절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유월절 만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진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말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가족들이 기거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 똑같은 세 개의 말의 어휘는 다르지만 이것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 칠칠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초실절이라 해서 벼농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49일 후 이제 50일 정도가 됐었을 때 밀 농사를 수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밀을 수확하는 그 밀로 만든 빵을 바치는 제삿날이 칠칠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수확을 얻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칠칠절은 우리가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오순절은 많이 들어봤죠. 왜 오순절이 많이 저기하냐면은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 후에 초실절부터 50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 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죠? 그리고 어디에 가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때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때가 이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후에 이제 이 날을 오순절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름이 오순절도 이 3대 절기 칠칠절, 오순절 같은 날이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50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유월절, 무교절은 한꺼번에 같이 있는 절기고
초막절 따로고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따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대 절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말씀 속에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무교절 첫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무교절의 첫날에.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6월절이라는 것은 탈출한 일을 기념하는 건데 하나님의 천사가 밤중에 이집트 각 집에 마다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가서 재앙을 받지 않았던 일을 기념하는 데서 유래한 게 6월절이고요. 무교절이란 다시 한번 어휘를 잘 설명해 드릴게요. 무교절이란 유대인 달력으로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 이 기간 동안 무교봉을 먹으며 출애굽의 순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일에서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의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왜냐면 구원받은 때잖아요. 이집트의 애굽의 종된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출애굽 당시에 가장 큰 일이 장자의 죽음. 그죠? 그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들이 짐을 싸서 광야 생을 출발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설날 뭐 이렇게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유대적으로 니산월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니산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유대력이에요. 근데 우리 달력 태양력은 3, 4월 이게 3월과 4월의 중간 이렇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걸 좀 세세하게 나누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3월, 4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해가 이게 1년이 돌아가는 그런 공정 그 주기를 따지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해가 이 첫 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계절적인 차이가 좀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6월절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첫 해구나, 그러니까 새해구나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14일 되고 음식은 쓴 나물,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게 하는 발효 효소가 없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누룩이 없는 빵은 사실 맛이 없거든요. 그걸 먹는 거. 그걸 먹고 이제 6월절을 지키는데 그때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양고기를 먹을 때 양고기를 어떻게 먹겠어요?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처럼 뭐 바베큐를 해서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워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양고기를 그때 양고기를 먹되 급히 먹고 그것은 다 남은 것은 태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으면은 그 양고기 하나를 4식구, 8식구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양고기를 이제 많은 인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3집이 한 마리를 잡아서 같이 먹고 그 피를 바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추정일이. 근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 이 양고기를 집에서 막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6월절에는 성전에서 양을 잡는 거예요. 성전에서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은 고기를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주면은 그걸 받아다가 집에서 6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월절,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절 만찬을 즐겨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무교병도 먹어야 되고, 쓴나물도 먹어야 되고, 양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길거리에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신들이 정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신을 보면서 저 신의 이름은 여호와야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야훼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이게 되게 신성시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이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자는 이렇게 가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꼬부란 콤마 같이 생긴 이거 있죠. 이게 요드라는 히브리어 자음인데요. 10번째 나오는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억은 이런 순서대로 이제 히브리 알파벳 순서가 있으면 그 중에 10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 첫 번째 이 요드라는 단어의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음이 10번째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기를 혼자서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망령되이 부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최소한 10명의 무리는 모여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6월절 만찬의 만찬의 형식 행사를 하다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불러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6월절 만찬에는 최소한 몇 명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10명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6월절 만찬은 혼자서 집에서 3, 4, 5 모여가지고 혼자서 가족 즐기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명 이상의 그룹이 모여서 6월절 만찬을 즐겨야 되는 게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그룹으로 먹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 10명이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6월절 만찬을 즐기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개인이 아니라 그룹으로 섬겨야 한다는 의미를 스스로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백성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람직해 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거를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지킬 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아까 10명이 모여서 이제 그 음식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 지켜야 할 게 뭐냐면은 10명이 모여서 앉아있잖아요. 누구든 얼굴을 가렸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명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1번 사람과 10번 사람이 기둥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안 보여. 그러면 그 기둥을 제거하고 얼굴이 다 보이는 장소에서 먹어야 돼. 그걸 이제 상을 치우든가 기둥을 뚫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10명이 다 얼굴이 보이게끔 조치를 해놓고 그 조치가 될 때까지 쉬었다가 만찬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것이 서로 그렇게 어떻게 만찬 얼굴이 보이면 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다 경험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가는 과정의 어떤 일들이. 근데 그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 속에서는 이제 구역 모임이나 이런 어떤 소수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제 만찬을 나누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가 서로에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10몇 명이 모이고 집이 커서 이쪽에 10몇 명이 모이고 한 공간에 집이 크면은 진짜 한 4, 50명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을 구분짓기 위해서 천을 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서로 얼굴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얼굴이 안 보이는 그것을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만찬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멈춰 있다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만찬을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지켰다. 그들이 거기 담겨있는 문제는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원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위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 믿음의 신앙을 세워져 가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고 그들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날 보면 비슷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6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되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넓어져야지. 일단 넓어야지. 10명 이상. 제자들과 예수님만 합쳐도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니까 13명이잖아요. 그 위에 무리들이 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집을 구해야 되고 그곳에서 제가 얘기했죠. 무교병도 있어야 되고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인데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돈이나 자금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하는 게 좀 막막했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지금 당장 그걸 준비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찌됐건 간에 쉽게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께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해요.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에게 가서 말을 해라. 근데 이게요, 참 이게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석 책도 보고 여러 책들을 살펴봤는데 여러 설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설명은 진짜 아무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가서 물어봐서 이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해라. 근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약간 어떤 느낌이면 하나님의 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케투샤라는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케투샤라는 이름이 뭐냐면 거룩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지역이겠죠. 근데 그곳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절기는 뭐 모르겠지만 지금 6월절은 뭘 해야 돼요? 6월절 만찬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지키기 위해서 막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이에요? 자녀죠. 자녀들이 다 아버지 집에 올라오는데 저희가 이제 따로 살잖아요. 저희 어머니 집에 갈 때 돈 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올라오는데 그 자녀들한테 돈을 받는다? 돈을 받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이것이 그 상황 속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집에 가서 우리가 지금 6월절 만찬을 당신 집에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집 주인은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들어오세요. 자연스럽게 맞아서 그곳에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들의 문화였대요. 그러니까 뭐 무교병이나 쓴나물이나 그런 건 어떻게 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간을 제공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대. 그렇게 비용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때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장소를 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발당하면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가서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의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그들에게는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맞아들이는데 왜 물질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윤을 취하고 그건 잘못됐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아무라는 뜻의 단어의 그 의미가 뭐냐면 어떤 사람, 어떤 삶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성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걸 해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책의 내용 속에서 이 아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면 그 사람이 혹시나 해코지를 당하고 혹시나 핍박을 받을까봐 아무라고 썼지 않았을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설도 있어요.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 거룩한 지역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맞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공짜로 그렇게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선생님 말씀이 누구예요? 선생님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 때가 뭐라고요?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때가 가까웠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계셨어요?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내가 이제 곧 잡혀가고 죽을 때가 다 왔어. 그러니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너희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는 허락해라.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아무나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의견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한 누구에게 가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준비를 놓고 맞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자, 내 때가 가까웠으니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인데, 이제 그 헬라어에서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 하면은 시계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사람들에게는 그때 그 당시에는 두 가지 개념의 시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단어는 기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획적으로 이어지는 연대기적인 시간으로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을 갖는 게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요.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결단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나 인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기간 등 그 특별한 기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크로노스적 시간이 흘러가는 개념 속에서의 한 시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십자가 사건을 지시기 위해서 결의하시는 거죠. 이제 내 때가 왔다.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결의와 어떤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여러 가지 환경과 은혜를 펼치셔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크로노스겠어요? 카이로스겠어요?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노스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어요.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서 유월절 만찬상에 이제 준비를 하니까 만찬상에 올라가야 할 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이걸 마짜라고 하거든요. 부풀지 않는 누룩이 없는 빵이니까 그것이 조각이 이제 3조각 정도 누룩이 없는 빵을 반드시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쓴 나물을 올리는데 이게 쓴 나물이니까 그 당시에 파나 파슬리, 쑥갓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렸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당시에 그 쓴 고통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이 쓴 나물을 올렸고, 그리고 포도주를 올렸고, 구운 양고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구운 양고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집에서 가정에서 굽는 게 아니라 이제 성전에서 잡아서 구워가지고 가져온 양을 구워 먹는 거죠. 근데 이 양고기를 먹을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몇 명 이상이 모였다고요? 10명 이상이. 그러니까는 가족이 그러니까 10명 이상이 모르는데 10명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 생뚱맞게 모여서 그것을 이렇게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식으로 모이냐면 가족 공동체끼리 10명 이상씩 모여서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지킨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렇게 실제로 지켰다고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후기 다음에 구운 계란 의식이라는 게 나타나요. 이게 왜냐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생겨난 풍습인데요.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쓰라린 기억이에요. 사실은 이집트에서의 고통은 별거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운 계란 의식, 구운 계란을 먹는 거죠. 구운 계란을 먹으면서 성전이 파괴됐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행했던 이제 일로 이제 성전 후기 시대, 성전이 이제 나중에 새로 지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식도 생겨나게 됐고, 아피코만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피코만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성전 후기에 나타나는 음식인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겠잖아요. 바벨론한테 완전히 점령당하고 멸망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은 구운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양고기는 성전에서 잡아야 되는데 성전이 없었으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에 대한 그 의미를 되새기고 곱씹어서 하자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무교병을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무교병을 준비해서 반을 잘라요. 그리고 반을 집안에 숨겨놔요. 그럼 아이들이 맨 처음에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찾아요. 잊어버린 무교병을.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맨 마지막 양고기 먹는 시간에 다시 그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일을 겪지 말자, 그 의식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적인 의식을 하거나 어떤 그들의 어떤 믿음의 의식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 하나에는 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말자는 의식과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의 것들이 이런 의식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런 의식이 진짜 그 마음을 다 만들어서 계속 들여줘야 되는 건데 익숙해지는 거죠. 보편화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 왜 이 의식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중심은 사라진 채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악한 말들을 듣는, 어려운 저주의 말들을 듣는 그런 일들을 했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열심과 정성과 어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괜히 함부로 못 불러요. 그러니까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불러서 최소한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보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그들이 6월절 만찬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 못 부르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 이름 못 부르는 사람 있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 부르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들은 최소한 그 하나님을 경유를 여기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의식이 그들의 삶의 문화의 뿌리 속에 뿌리내려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의식은 실패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의식으로 남아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친근감 있게 아빠 부를 수도 있죠. 근데 그 아빠라고 부르는 친근감 플러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외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잖아요. 아버지이지만 신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수준의 어떤 레벨의 그런 어떤 신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경외함과 경건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크심, 위대함에 대한 찬양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걸 안 지키면은 복 받을 것 같아, 이걸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살피자,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찬이나 유월절을 지켰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확인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그냥 하루를 아까 크로스적으로 계속 그냥 하루를 시간 지나는 것처럼 보낸다면 우리는 그런 속에서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루 1시간 1분이 카이로스적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훨씬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문화가 갖는 세세한 의미들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회교육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야, 이렇게도 생각했다고, 이렇게 하나까지 그런 마음의 의식과 그런 뜻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렇게 노력했다고. 근데 그들이 왜 멸망했냐? 그들이 왜 실패했냐? 결국에는요, 본질이 변질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이 출발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예수가 가는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다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큰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습관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신앙생활과 습관적인 교회 모임과 습관적인 우리의 종교 생활이 타성이 젖어버리면 우리는 그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냥 크로노스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달리 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지만 구원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쵸?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와 명예와 영화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부여받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모든 걸 다 받은 우리가 왜 아직도 안 받은 것처럼 살고 있냐? 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한 삶을 살고 있냐? 이미 모든 게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니까요.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냐고 무엇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예,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내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계속 마음이 뺏겨가면서 우리는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삶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유대인들의 삶이 우리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상기시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가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가 이 세상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내 안에서 그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그 은혜를 계속 이어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삶이 아닌 카이로스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계속 무엇일까요? 은혜를 쫓아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쫓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